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힘의 원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힘의 원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풀어갈 때 용감한 자가 또 영웅들이 미인을 차지한다 식의 세상적인 그런 해석이나 풀이 방법으로 이 본문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손을 벌려 세상의 무기들을 우리 가운데 갖고 싶어 하죠. 칼과 총을 손에 넣으려고 이 사투를 벌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우리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힘을 갖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혹은 세상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오랫동안 버틸 수 없어. 이러한 조급함과 두려운 마음들이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삼손의 이 사역이 우리 사사기 가운데 제일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삼손 사사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사실 요약하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그분의 일기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가 자신의 좋아하는 여자를 아버지 앞에 조르고 있는 모양이 그의 일기 사역의 모습으로 나오죠. 결혼식에서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을 위협하여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분노하면서 에스클론으로 내려가 30명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아내를 빼앗긴 후에 이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다가 거기에다가 불을 꽂고 이 블레셋의 농토를 다 무너뜨렸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나귀뼈로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여서 한 모더기, 두 모더기를 싸다 이렇게 노래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그것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그의 시절은 딥나의 여인에게 내려갔다. 가사의 여인에게로 들어갔다. 소렉의 여인 들릴라에게 빠졌다. 이런 것들이 삼손의 주요 모습들이 아닌가요?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강력한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자, 그런 리더가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고요. 특별히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솔직히 제가 13장, 14장, 15장, 16장을 읽을 때에 삼손은 이 믿음의 장에서 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못난 사람,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이름은 별명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되었다 말하면서 오히려 이방 세상에 헌신되어진 이 사람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희망보다는, 소망보다는 절망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아마 저만의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조한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삼손은 간사한 여인들에 의해 유혹의 희생물이 되었으며 그의 부주의로 인해 그 자신과 모든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런 비난받을 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심의 경주를 계속하는 한 우리가 일할 때 생기는 실수는 우리를 꺾거나 실망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글쎄요, 이런 칼빈의 주석이 어느 정도 여러분의 그 마음을 돌이키면서 그래도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칼빈이 보았을 때는 이 삼손의 약한 믿음일지라고 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커다란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뜻밖의 모습을 만납니다. 삼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 두 눈을 뽑힌 채, 그리고 블레셋의 놀이개거리가 되어져 조롱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고 있으니까요. 16장 4절부터 22절에 보시게 되면 그 유명한 들릴라와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배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떤 분은 그의 별명을 꿀과 여자의 약한 삼손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물론 이 꿀은 우리가 늘 먹는 달콤한 꿀이라기보다는 이방 문화와 이방 여자와 이방의 삶을 더 사모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이런 세상적인 삼손의 마음을 그렇게 별명으로 붙여준 것이죠. 삼손은 제2기 사역에서도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뉴스를 통해서 듣는 가자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일 텐데,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거대한 5개의 큰 도시 중에 하나가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 가사의 여인에게로 들어갔다 생긴 사건,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들릴라 이야기죠. 소래골짜기 출신의 이 여인이 블레셋 여인인지 이스라엘 여인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인지 달콤한 이 유혹 앞에서 이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 들릴라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각 통치자들이 이 힘의 원천, 삼손이 어디서부터 힘이 오는지를 가르쳐주면 은 1100셰켈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고, 들릴라는 좋게 여겨서 삼손의 힘의 원천, 힘의 근원지를 알려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개혁신학교 RTS의 구약 교수인 데일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다가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러 왔어요 게임. 그러니까 지금 삼손과 들릴라가 주고받는 이러한 모양을 게임으로 본 것입니다. 어쩌면 삼손은 그렇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들릴라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보통 사람처럼 힘이 빠지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게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해주죠?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보통 사람처럼 돼.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으로 삼손을 결박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라고 외칠 때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다 끊어냈습니다. 두 번째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힘이 세? 어떻게 하면은 보통 사람들처럼 되지?
힘의 원천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도 써본 일이 없는 새로운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나는 보통 사람처럼 힘이 빠지지.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세 줄로 묶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라고 외치자 다시 그것을 끊어내고 대적하려고 하는 삼손을 만납니다. 세 번째, 당신은 왜 그렇게 힘이 세? 어떻게 하면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지? 그것은 내 머리털 7가닥을 옷감 짜는 것처럼 배틀에 묶어 놓으면 내가 힘이 다 빠져. 또 블레셋 사람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그것을 다 끊어내면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는 삼손은 여전히 그것을 게임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 다 알만한 일을 그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다 닫혀져. 그 이방 여인과 이방 문화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사의 위용을 다 잃어버린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올 것이 옵니다. 들릴라가 완전히 지쳤다는 듯이 투정을 합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그런 식으로 나를 대우하면 안 되지. 진실을 말해줘야지. 날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는지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17절이죠.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저와 여러분도 나실인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삶의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양을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그것을 마실 수 있죠. 먹을 수 있죠. 누릴 수 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자유의 삶 가운데 일부를 제한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의식이죠. 그뿐만인가요? 자신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길리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삼손은 머리에다가 가위를 대는 일, 삭도를 대는 일 외에는 다 세상적인 똑같은 모양새를 선택했던 세상의 사람, 꿀과 이방 여인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이미 사사의 면모를 다 잃어버린 채 자신이 날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임을 뻔히 알면서도 여인들에게 이방 문화에 자신을 헌신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볍게 여기면서 장난치듯 여인의 무릎에서 인생을 다 허비한 이 삼손의 모습 앞에서 세 번째까지는 삼손이 이겼지만 마지막 네 번째에는 들릴라가 승리하면서 비참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다곤 신전에서의 나실인 삼손의 최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힘이 빠진 그 삼손을 완전히 머리를 깎고 모욕과 조롱의 목적으로 두 눈을 뽑았습니다. 밧줄이 아닌 구리줄로 묶어서 그가 그렇게 사모했던, 그렇게 좋아했던 가사로 끌고 내려가서 그를 놀이객감으로 삼았던 것이죠. 한때는 맨손으로 사자를 잡았던 영웅이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던 천하의 삼손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여자의 모략에 빠져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참한 자로 전락해서 이방인의 구경거리가 되어져 있는 이 모습 앞에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혹시 보지는 않는지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이 교회의 영광,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요즘에 세상으로부터 온갖 모욕적인 조롱의 메시지들을 듣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그 한 사람 붙잡아 놓고 대대적인 잔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승전가죠, 대합창이죠, 다곤신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오늘 우리는 블레셋의 신이 다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곤은 곡식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신을 섬기면 자신의 그 창고가 곡식으로 가득 찬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이 다곤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가나안의 신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 있습니다. 아세라가 있습니다. 또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그모스나 밀곰이나 오늘 나온 이 다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다곤이 대세인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땅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거짓신 다곤이 온 천하의 함성으로 가득한 찬양이 넘쳐나는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되어진 나실인 삼손은 그들의 모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 놀이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으로 슬픈 역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니 다곤 신전에 모인 사람들이 그들의 눈요기를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려고 삼손을 끄집어냅니다. 어떤 제주를 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손은 곰같이 제주를 부리면서도 그 마음에 칼을 하나 갈았죠. 복수를 맹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종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나를 이 신전에 그 버티고 있는 기둥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28절에 나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한 것이 언제적 이야기이십니까?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을 뒤져보셨을 때 언제 내가 삶의 승리를 경험했다, 죄와 싸우고 마귀들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던 경험이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전투에 들여지지 않으면 전투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승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당시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승전보를 울려드리지 못한 채 얼마든지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그 다스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나의 삶만 유지하면 되지, 이러한 것이 이 당시의 전체적인 분위기였고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된 삼손조차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고 있는 이 삼손의 마지막 최후의 기도는 정말 이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이죠. 어떻게 보면 삼손의 사역의 동기는 언제나 그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그의 복수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협했기 때문에 그가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장인을 불태웠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내 두 눈을 뽑은 이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커다란 믿음의 전쟁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승리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집에도 사람들이 가득하였고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러는 단순히 삼손만 조롱하면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더니 한번 너가 오늘 맛을 봐라 이렇게 하면서 삼손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께 헌신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조롱하면서 자신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고 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제일이라고 외치지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며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소제목을 제가 잡으면서 다곤신전에서의 나실인 삼손의 최후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삼손의 최후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조롱하면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높였던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을 희롱하면서 자기의 신 다곤을 부르면서 도전장을 내밀었던 블레셋에 대하여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수 되시는 군대 장관 되시는 최후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기도 하였지요. 시편 2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게 제왕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를 약속하신 시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주님이여 구세주라고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이 시편 2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에 이 세상이 여전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베푸실 그 최후의 심판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 삼손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교훈과 두 가지의 적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힘이 모자라지요. 어떤 힘을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넋두리,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제가 이게 없어서요 라고 말하는 삼손이 말했던 그 머리칼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힘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승리를 가져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되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족한 삼손의 모습과 인생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무엇인가요? 그러기에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종부에 가서 아는 것은 그렇구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작정하심과 그분의 때가 이 승리의 날을 가져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삼손처럼 세상의 쾌락과 자신의 소명을 바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나시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틈을 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저도 어떤 일들을 할 때 자주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장 탓을 많이 합니다. 연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삼손 같은 연장이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삼손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또한 많이 있는지요. 시간과 돈과 재능과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방향이 올바로 맞춰져 사용되어질 때 이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붙어 계십니까? 그분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위로부터의 은혜와 힘을 받으시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지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부족한 영웅들을 만날 때마다 더 좋은, 더 잘 준비된 영웅은 없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 한숨의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께서 이제는 심판자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가져오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까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기는 자는 이것서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살면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불의한 일을 많이 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 멀쩡한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면서 왜 원망을 이 선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전쟁 가운데 쓰임을 받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북돋아주라는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것이지요. 저희 주변에 아버지를 살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린 자녀들을 살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성도들을 세우면서 더불어서 이 믿음의 전쟁을 함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축복의 부르심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손에서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믿음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이 싸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고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마귀와 더불어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힘의 원천 되신 것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며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식어진 마음과 세상에 빼앗긴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격려와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전쟁에 함께 되어지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